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4절 말씀, 그리고 시편 14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제 성경에는 구약 875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49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로렌스라는 프랑스 갈멜스톤에 평범한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에 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주방의 사역에, 또 접시를 닦는다든지 달걀을 이렇게 프라이 한다든지 이 바닥을 이렇게 훔치는 일과 같은 남들이 보면 작은 일을 끊임없이 정성껏 하면서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 삶 전체가 찬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 자체가 찬양을 드림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주방 사역자였던 그 한 수도사의 찬양의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 찬양하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수도사는 한 번도 자기 사역지는 주방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문해 은혜를 받고 또 그 수도사의 삶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의 시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이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몸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악기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높이고 인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이 큰 회사나 큰 회사의 회장을 만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장관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은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구나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무조건 울부짖고 그리고 고함치고 간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시편
100편 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찬송할 때 그 궁전,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간단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성소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매일 그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 향이 성전에 가득해야 합니다. 근데 이 향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향은 기도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향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동물의 제사를,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이제는 향을 대신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보호자 삼어 거룩한 자리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이 앉으실 보호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찬송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예비되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그 보호자를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문이 스르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제사가 되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은 마귀와 어두운 세력을 내쫓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악신에 잡혀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드르릉 드르릉. 그러면 그 악신이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악신이 붙으면 그가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울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수금의 찬양 소리에 그 악신이 견디지 못하고 사울을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헨리 프로스터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번 선교하는데 그의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프로스트 목사가 선교 본부에 들어서는 순간에 본부에 이렇게 글이 하나 익혔는데 그날따라 그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글은 Try Thanksgiving.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부터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어둠이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던 흑암의 세력이 감사와 찬양으로 햇빛이 비치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이 어두운 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햇빛을 비추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마음과 정신에 혼란과 어둠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사는 교민들 중에서 20% 30%가 초기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을 생활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증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의 한 편 한 편은 다 이 감사시고 찬양시고 기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매일마다 한 편씩을 묵상하면 영혼에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영혼의 바이타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9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와 왕이 되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순환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찬양을 드렸다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가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관성적인 노래가 아니라 그러한 노래와는 구별돼요. 새 노래는 날마다 무슨 새로운 곡을 지어서 작곡해서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 와서 내가 오늘도 그냥 할 수 없어서 찬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 노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이거는 노래의 형식이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뉴 할트로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오늘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에 음하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즐겁게 불러요. 즐겁게.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기쁘고 즐겁게 불러야 돼요. 찬양을 우거지상을 쓰고 찬양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결례. 슬프게 불러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면 세상에 슬픈 노래는 불러서는 안 돼요. 그거 뭐 이상한 세상의 노래들은 다 이렇게, 한국의 옛날 노래들은 구슬퍼요. 인생을 한탄하는 노래가 많아요. 그런 노래는 이제는 부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새 노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노래를 찬양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격의 노래를 얼굴을 피고 찬양을 부려야 돼요. 기쁜 노래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인 찬양 축제가 열리는데, 찬양 축제에 참가해 보면 찬양 참가자들이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밝고 즐거움에 가득 차는지 몰라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얼굴 보면요,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같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찬양을 안 부르다가 찬양을 연습한다고 집중적으로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영, 찬양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달덩이 같이 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절반은 아주 얼굴이 좋은데 절반은 죽을 상이에요. 절반은 죽을 상. 얼굴을 한번 활짝 다 펴보세요. 스마일. 다 스마일.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이 성도들이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면은 찬양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요, 내 삶이 2배, 3배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찬양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빵빵 그러면서 크락션도 한번 빵빵. 그러다가 가속하는 분들은 100마일 넘어가는 하늘 가는 발 100마일 넘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여.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나의 죄를 씻기는 싹싹. 세탁소에서 일하면서도 목보다도 더 검은 죄,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죠. 걸어다니면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도 같이 해야 돼. 이것도 주와 다 같이 따라해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 동네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두 분이 밤낮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데는 파마를 하고도 그냥 파마. 여러분 찬양을 입에 달고 살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이 어느새 흘러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세월이 흐르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게 중국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중국 교회 갔더니 찬양을 너무나 뜨겁게 부르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는 4절 5절로 부르면 교인들이 야 이거 왜 또 반복하나. 근데요 중국 교회는 계속해서 7절 8절을 부르더래요. 똑같은 곡을 가지고 7절 8절을 부르대요. 이제 끝나겠지 그러니까 10절 11절이 시작돼요. 야 이 찬송 길구나 했더니 20절 30절이 계속되더래요. 아 이거 이 찬송이 이렇게 길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 찬송 이렇게 긴 거 처음 보네. 그랬더니 50절 60절이 되더래요. 야, 목사님 포기하고 이거 이제는 찬송도 안 부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끝나 지켜보는데 70절 80절이 넘어가고 그들이 100절까지 부르대요. 할렐루야. 100절 부르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100절까지 다 부르는가 했고 놀라고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오늘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많으셨죠?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00절을 또 한 번 불러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불러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번 그냥 몇 절 부르고 이 인간 왜 계속 부르나. 예. 오늘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 5절 말씀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예.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영광 중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한다. 여러분, 침상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편히 쉬는 곳이에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침상에서, 잠자는 침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상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에서 찬양한 적 있는가요? 예. 침상에서 잠 못 이룰 때가 언제예요? 예. 기쁘고 즐거울 때인가요?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인가요? 예.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리고 또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간의 얼굴을 떠오르며 이 인간 그래서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침상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분노와 좌절 속에서,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침상에서 찬양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시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침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밤부터 침상에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 있다면, 예, 우리 영화 제목 중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예, 무슨 일 때문에 잠 못을 이루는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는 다른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달픈 미국 생활을 어떻게 살까, 그 원수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격스러워 잠 못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다음 절에 또 3절에 보니까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춤추며 찬양한다. 예, 춤추며 찬양한다. 예, 한국 사람들은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을 좀 이렇게 경박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점잖해야 돼. 예,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춤추는 것, 한국 사람들은 뭐 예배 시간에 춤을 춘다, 이건 약간 이렇게 간사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한 이유로 오직 우리는 거룩이야. 거룩. 장로교나 하여튼 거룩이야. 예. 근데 거룩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 점잖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것도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손드는 것도 이거 거룩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예.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춰요. 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백성에게 뺏기다가 다시 수치를 당한 후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랬다가 얼마 있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옵니다. 법궤가 돌아오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부르며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차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어쩔 줄 모르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든지 입었던 옷이 스르르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지 좀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부인인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겨 이스라엘의 왕이 돼갖고 채통을 모르게 그렇게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췄어요. 왕의 시통이 무엇입니까? 그때 다윗이요 이런 멋진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면 그 낮아지는 일을 택하겠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천박해도 I don't care,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악기도 동원하고 율동으로 이렇게 춤추며 이게 다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디스코장에서 몸을 격렬하게 추는 것만 춤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찬양, 가장 거룩한 춤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춤추는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후에 찬양 축제에 우리 온 교우들이 어린아이 같이 우리 춤추고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우리가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돼.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이 내주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꼭 여러분들 1년 동안에 감사한 것들, 기도 제목들을 다 적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하나님께 연락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살면 모든 것이 살아야, 찬양이 살면 예배가 살고, 찬양이 살면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면 말씀이 살고, 찬양이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찬양이 살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신앙이 회복하고 어두운 영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수납해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열리고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마귀 사탄의 어두운 영이 떠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슬펐던 노래, 우울한 노래는 다 떠나게 하시고 매일 드리는 찬양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찬양할 때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